출애굽기 17번째 시간으로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받는 애굽의 현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그리고 유일하신 신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10가지 신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셨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예배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부터 분명한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만 공존하고 있지만 섞이지는 않아요.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 안에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은 그 고통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소원은 애굽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몰아내시고 그 애굽의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그 강대국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던 것 같았을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강대국이 되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의 이 길이 달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길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과 길이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원하는 방법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베스트였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아예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단어는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출애굽하게 되자 그들이 애굽에서 삶과 광야에서 삶을 비교하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구원해달라고 했는 줄 아느냐고.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서 이런 상황, 이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줄 알았냐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낫다고.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자라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건데 그들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애굽 광야에서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원망하는,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바로를 신이라고 섬기고 살고, 돈을 신이라고 섬기고 살고, 이 세상의 사람을 신이라고 섬기고 살고,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신이라고 섬기고 살고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 돈 꽂아놓고 절을 하고 있는, 아니 맨날 돼지고기 먹으면서 왜 돼지머리에 절을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하여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들이 그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머리에 절하던 사람이 더 이상 돼지머리에 절 안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돼지머리에 절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활은 변했는데 예배의 대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생활이 변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그 신상을 섬기지 않죠.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것이거니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나이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아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아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부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구별이 일어나요. 내 백성과 내 백성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네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페두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구속하였고 보호하였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래서 22절에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의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각각이 모기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좀 뭔가 그렇지 않아요? 재앙을 내리실 거면 갑자기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이 파리가 오고 이 메뚜기가 오고 이가 오고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도 그 이 모기가 온 나라에 가득하고 오늘은 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고 그제는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고 못 삽니다. 사람 피가 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독종 같아서 절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다 아예 이제는 구별해서 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더 선명하게 내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에게 조그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을 제사하라. 전에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지는 말고 이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말은 뭐예요? 3일길 갈 거 뭐 있냐? 그 귀찮게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냐? 그냥 가까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그 삶의 원리를 다 바꿀 필요 뭐 있냐? 그냥 사는 건 그대로 살고 예배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이분법적인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생활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그냥 살고,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일날은 성도 같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성도답지가 않아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바로예요. 애굽을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살던 그 바운더리, 네가 그동안 살던 모든 생활 방식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고, 그래,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믿어라. 그런 말 얼마나 유혹적이고 매력적입니까? 바로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모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제사 드렸다가는 우리 돌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사 드리려면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믿으니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황소를 신이라고 섬겨요. 아피스라는 신이라고 섬기고, 암소는 이시스, 수양은 아몬, 그러면서 짐승에게 다 신이라고 붙여서 신이라고 섬겨요. 힌두교 사람들도 소를 신이라고 섬겨서 소 안 먹듯이 애굽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보세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이슬람 사람들 모스크 가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서 눈치 피죠. 돼지 피 뿌리고 막 소 피 뿌려보세요. 모스크 가서 난리 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문에서 제사를 드리옵사.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는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돌 맞아 죽습니다. 아, 그래, 그럴 것 같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끝까지 못 놔요. 끝까지 붙들고 질질 붙들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놔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붙들고 우리를 불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건 너무 광신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적당히가 됩니까? 아, 좀 적당히 사랑하세요. 뭘 그렇게 그냥 적당히가 안 돼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거는 거지. 그냥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고요. 이곳에서 예배해라. 가는데 멀리는 가지 마라. 그게 바로고,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그러죠. 집안에 누군가 하나 예수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도 막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떡하냐. 가기는 가되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신앙생활 예배 다 나가냐고. 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적당히 하라고. 뭘 그렇게 봉사하냐고. 왜 그래요? 그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변하지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고요. 그리고 구별하여 내실 거예요.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여 내리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